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가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셔야지 이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열정자를 다음 설교 뭐 들을래? 이라고 다니엘 다음에 발열정자를 받았더니 고린도후서가 나왔습니다. 이걸 알고 뽑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일단 교독해 보십시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며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아멘. 내려가서 돌아다닐 데도 없네. 오늘 아침에 이게 무슨 물난리가 나가지고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수습하느라고 고생하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깜빡깜빡하네. 고린도후서 2장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니까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요. 두 가지도 기억을 못하는데 세 가지를 한 가지만 하려니까 서운하고 이래서 항상 두 가지로 쪼개려고 용을 많이 씁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선생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면 원수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할지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누구를 향해서? 거짓 선생들은 고린도 교회 원수이기도 했거든요.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를 소개하는 것이 본문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1장 15절 16절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또 지난주에 설교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를 몇 번 방문하려 해서 완전히 죽지는 않았네. 2번 방문하려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몇 번 방문하려 했다고?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고린도전서 설교 들은 분은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 분쟁 문제, 뭐 음행 문제, 송산 문제, 은사의 교만 현상, 뭐 하여튼 문제가 엄청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두드려 잡아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2번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썼고요.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왔다가 고린도에서 보내줌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갈, 이게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한 번만 방문하고 2번 방문을 안 했습니다. 그 한 번 방문한 것도 지금 여러분 요약할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번 방문한 것도 바울이 엄청난 상처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문제 뜯어 고치려고 갔는데 엄청난 뭐만 받고 돌아왔다고? 상처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를 충동질했습니다. 야,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는데 바울은 12사도 아니다. 야, 이 바울이 12사도가 베드로, 요한, 뭐 이런 것만 12사도고 바울은 완전히 가라지다. 근데 와가지고 너희를 속인 것이다. 이렇게 충동질해서 바울을 문전박대하고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번 방문하려 했는데 첫 번째 방문 때에 아예 관계가 깨지기만 깨지고 문전박대만 당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 2번 방문하는 대신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뭐 눈물의 편지를 해서 내용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쓴 것처럼 그들의 죄를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호소하고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사랑으로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다행히 이 눈물의 편지가 뭐 경상도 말로 묵혀서 이제 표준말로는 뭐야? 먹혔어? 똑같네. 눈물의 편지가 먹혀서 뭐라지? 사람들이 다시 바울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돌아와 보니까 누가 미워? 거짓 선생들이 믿겠죠. 아니 이놈의 새끼가 사기를 쳐서 우리 바울 같은 대사도를 우리가 대적하게 만들고 그의 복음을 대적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한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을 속인 거짓 선생들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미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치리시키고 그 다음에 요즘으로 치면 왕따시켰습니다. 그 이제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에게 거짓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해라 하고 요구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뭐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따라해봐라. 용축사. 못 외우겠거든. 용은 축사해야 되잖아요. 용이 사단을 대표하는 용축사. 이제 정확하게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하면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타내 보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참 호구가 따로 없지요. 어떻게 보면 원수, 지금 이제 거짓 선생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우리 보편적인 사람에게 적용시키려면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딱 자쁘지 말고요. 한 5초만 눈을 감아봐라. 눈 감아라 했는데 눈까지 뜨고 있는 건 뭐고? 5초만 눈 감아봐라. 지금 여러분 떠오르는 원수 이제 3초 지났으니까 2초만 생각해봐라. 생각나는 사람 있지요? 있는 사람은 눈 떠봐라. 없는 사람은 계속 감고 고민하고 있고. 생각나는 사람 있지요? 없나? 막 그냥 부처님의 자비를 이래가 모든 인간들을 다 용서했나? 있나? 안준사님 있나? 내가? 내를 째려봐. 예. 그 사람을 향해서 뭐 해라? 용축사해라는 겁니다. 에이!
교회 갔더만 짜증나니 진짜. 절대 못 합니다. 그 인간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 속은 거다. 그거 마귀 새끼한테 속은 거다. 왜 속은 건지는 설교하다가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서론이니까 일단은 첫 번째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알았지요? 이제 뭐 이해가 났으면 할 수 없고요. 두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바울의 사도권 주장입니다. 바울의 뭐 주장이라고? 자기의 사도권 아니면 자기의 사도성을 주장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내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바울의 사도성 주장하는 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성은 어떻게 주장하느냐? 야!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너무 놀래. 제가 이제 일반 목사하고 좀 틀려서 긴장의 끈을 놓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리고 심장이 약한 분들은 교회 옮기기를 또 추천합니다. 야! 기땡이 열고 잘 들어라. 이거 방탄유리야 뭐 이거 있잖아. 내가 사도다 야. 이렇게 사도성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사도로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아니면 뭐 했던 일 이거를 한 두세 개 이렇게 쭉 엎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판단케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왜냐하면 오고 오는 세대에 또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걸 글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도다 이래봐야 후배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요. 이미 고린도 교회는 돌아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눈물의 편지 읽고 돌아왔기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에 사도권이 의심될 때에 이거를 갖다 붙일 수 있도록 자기가 내가 사도다 이렇게 사도성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한 일을 쭉 적어놨다. 그래서 이런 자가 사도가 아니면 뭐가 사도겠냐 하고 스스로 성도들이 뭐하도록 판단 내리도록 만드는 게 오늘 내가 말하려고 하는 두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고 용축사기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름만 집사고 이름만 목사고 이름만 장로고 이름만 권사가 아니라 권사로서의 업적이 있기를 축복하고 목회자로서의 업적이 있기를 축복하고 목자 목녀로서의 업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자. 본문 한번 떼어보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여러분 이제 맨 앞에 가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히브리어에는 헬라어에는 뭐가 있다고? 가래 끓는 소리로 가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가르가 뭐냐면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이다. 뭐 for 아니면 because 뭐 이런 겁니다. 됐지요? 그러면 23절을 받는 말입니다. 1장 23절을 말합니다. 2장 23절 찾으면 없습니다. 1장 23절을 받아서 한 말이다. 1장 23절에 뭐라고 써 있노? 예, 내가 다시 아까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두 번 방문하려고 계획했잖아. 15절 16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두 번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했거든. 두 번 방문하려고 했는데 한 번은 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불러 정은케 하는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 가지 않았다 하는 거 보니까 한 번은 두 번 가겠다 한 거 중에서 몇 번은 갔단 말이야. 한 번은 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한번 봐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가지 않기로 이렇게 돼 있지요. 여기 다시는이라는 표현을 쓴 거 보니까 한 번은
같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1절을 봐도 거기에 보면 세 번째 방문할 계획이 있다라고 써놨습니다. 이 세 번째 방문은 어떤 면에서 세 번째 방문이냐면 봐봐라.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 교회 전도하기 위해서 처음에 간 거를 1차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 방문 계획이 나중에 있었잖아. 그 중에 한 번은 갔고, 그래서 2차로 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갈 마음이, 벌써 잔다. 아이고 깝깝이야. 2차로 보고 그 다음에 3차 방문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뭐 중에 가지 않겠다? 근심 중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근심이 뭐야? 리페가 뭐야? 여러분, 리페는 고통입니다. 뭐라고? 근심이 아니고요,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통 중에 다시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처음 두 번 방문 중에 처음 방문 때에 어마어마한 뭐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바울이 고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세하게 기록에 안 써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런 배경을 안다 생각하고 고린도후서를 썼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고린도후서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근거가 없는데 전체 고린도 전후서를 이해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저 뒤에 내용을 알고 앞에를 설교하는 게 흔치 않거든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 고통 중에 다시 나아가지 않기를 결심했다는 말은 1차 방문 때 뭘 받았단 말입니까? 고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1차 방문 때 여러분 두 번 방문하려고 한 이유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뜯어고치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근데 가서 막 이제 뭐를 하려고 했는데 대적이 나서가지고 유대인 지도자가 나서가 바울은 사도 아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들도 고치기 싫은 데다가 사도들의 말을 들은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듣고 바울을 대적한 거야. 바울이 돌아왔을 때는 엄청나게 머망당하고 고통만 당한 채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야. 그때 자기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1장 21절 22절 이런 데 있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무엇인데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사람을 기름 부어서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치시고 이거 내 거라고 인치고 증거로 도장을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다 과거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현재 사람의 믿음을 교회의 믿음을 경고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인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주관자가 뭔데?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의 믿음의 주관자가 누구신데? 하나님인데 바울은 사랑이 앞서서 의욕이 앞서서 자기가 주관자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자기가 얘들을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자기가 이 사람들을 뜯어고쳐가지고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욕이 너무 앞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주관자인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신데 자기가 주관자 노릇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고통 가운데서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맨 끝 1장 맨 끝절에 보면 나는 주관자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돕는 자인데 기쁨을 돕는 자란 말은 믿음을 돕는 자란 말입니다. 나는 그들의 믿음을 많은 자일 뿐인데 돕는 자일 뿐이고 동력하는 자일 뿐인데 내가 뭐가 되려고 했구나? 주관자가 되려고 했거나 너무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막 이들을 바로 세우려고 용을 썼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여러분 이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보통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많고요. 남자들은 질질 끌려다니는 것들이 교회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내들의 의욕이 불탄단 말이야. 불타오르네 이라고 이제 저 남편을 장로로 만들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 이 지나치면 어째 되냐면 계속 바가지 끌는 거야.
시간에 어째 3초를 못 견디고 자빠지잖아. 깨어놓으면 자빠지자고, 깨어놓으면 자빠지자고.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헌금을 생활을 하니 안 하니, 술을 끊어야 되는데 왜 안 끊니 하고, 자꾸 이제 내가 주관자가 돼가 치고 나갈라. 물론 그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또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어야 되겠지만은, 내가 여러분 헬프라는 걸 아셔야 되고, 궁극적으로 내 남편, 내 아내, 믿음의 주관자가, 내 자식, 믿음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너무 사랑과 의욕이 앞서가지고 불타오르네 막, 그래가 지가 주관자가 되려고 했다가 고통만 진당당한 거야. 그때 결심한 게 있어. 내가 주관자로 다시 찾아가면 또 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안 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기는 가되 지금은 돕는 자로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좀 냅둬야 되겠다. 내가 돕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안 가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완전 영원히 뭐 정 끊겠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뒷겨봐. 2절에 시작.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여러분,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가 뭐야? 아까는 내가 뭐라 돼? 아니. 내가 아까는 근심을 뭐라 돼? 리페라 했다. 리페, 고통. 지금은 뭐야? 같은 리페인데 리페오입니다. 리페오는 무슨 말이냐면 고통을 가하는 자입니다. 1절에서는 지가 고통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리페가 쓰였고, 2절에서는 고통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리페오가 썼습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여기도 가르가 있습니다. 왜 안 가려고 하는지 이유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1차 때 막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또 이 마음 가지고 너희한테 간다면 또 문제 많은 너희를 보고 가만히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주관자가 돼가지고 와 이렇게 막 설레발을 칠 거고, 그러면 너희를 근심하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자가 아니라 돕는 자로 뒤에 중보하든지, 아니면 뭐 편지를 써서 바로 잡든지 좀 뒤로 이렇게 물러가 있겠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지도 주기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러면 봐라, 내가 너희를 고통을 준다면, 내가 너희에게 고통을 준다면, 내가 고통을 준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여러분, 이거는 잘 봐봐요.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 바울을 기쁘게 할 자가 누구야? 결국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따라해봐라. 아가야의 수도. 예. 북유럽을 마게도냐로 본다면 남유럽을 아가야로 보고요. 요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야, 지도 한번 보여줘봐라. 가만히 있어봐라. 요 어쨌든 희한하네. 이 집은 이런 쌍권총을 쏴도 소용이 없네. 마음이 저 아가야 보이지? 요 바로 딱 탱보면 아가야 보이잖아. 아가야 보이지요? 요 아가야 저 위에 보면 마케도냐 보이죠? 꼭대기에. 마케도냐가 북유럽으로 본다면 저 더 북유럽도 있습니다. 지도를 더 이렇게 확장시켜 보면. 그러나 저기를 북유럽으로 본다면 여기 여러분 아가야는 무슨 유럽이다? 남유럽이다. 아가야의 대표적인 자리가 고린도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가 아가야의 수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는 아테네. 그 다음에 뭐 바울이 그 갱게리아에서 머리를 삭발했다는 말 들어봤나?
뭐 그런 게 요 아가야 지역에 있습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의 뭐로서, 수도로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최대 동력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교회입니다. 1년 7개월을 여기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 아가야 지역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고린도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회복됐다고 봤을 때에 바울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교회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세력도 있고 은사도 많고 뭐 이렇게 뭐라지 오랫동안 머물러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도 했고, 1년 7개월 머무른 데가 많지 않습니다. 제일 오래 머무른 데가 어디야? 에베소라 하세요. 어디야?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3년 있었고요. 그 두 번째로 오래 있은 데가 여기 고린도입니다. 데살로니가 이런 데는 3주 있었습니다. 3주. 그런데 교회가 안 망하고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 데 비하면 1년 7개월을 날마다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동력자로서 기쁨을 줄 수 있는 교회 중에 교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기쁨을 줄 교회를 내가 고통을 가한다면 이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전에 이제 우리 여러분, 그 전에 내가 막 주관자가 돼가 이거를 막 뜯어고치 가지고 좋은 동력자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사람만 말리 죽이는 거야. 나도 고통을 받고 그 사람도 고통스럽게 하고. 중부자들은 이거 우리 마누라가 이 설교 안 듣도록 아니 구절은 떼어놔야지. 2절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죠? 왜 안 가려고 하는지 이유를 밝히면서 내가 너희를 또 2차 방문하면 또 주관자로서 노릇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너희에게 내가 고통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또 주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럼 이후에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할 좋은 동력자인데 내가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밖에 더 되겠느냐? 그러지 않기 위해,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내가 당분간은 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이해가 오셨지요? 3절입니다. 3절. 이걸 지난주 설교를 안 들어보면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고 이걸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오실 겁니다. 3절 시작.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이같이 쓴 것이 여러분 그라포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이 그라포가 여기서는 부정각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썼던 것이라고 번역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럼 이미 썼던 거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고린도 후서는 다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라프로 돼 있는데 그라프에 부정과거로 돼 있다. 과거형으로 돼 있다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후서를 쓴다면 지금 쓰는 것은 나오고 현재형으로 썼겠지요. 그래서 무조건 고린도 후서는 아니다. 그럼 고린도 후서가 아니면 고린도 전서냐? 고린도 전서도 아니다. 그러면 뭐냐? 고린도 전서 쓰고 제3의 편지를 하나 더 썼다는, 다시 하나 더 썼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전서도 아니고 후서도 아닌 그 사이에 편지를 하나 더 썼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봐라, 내가 갈 때에, 이 말은 두 번째 방문 때에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오히려 근심을, 고통을 얻을까 합니다. 그래서 방문을 아까 영원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했지요. 어느 정도 믿음을 바로 자기가 돕는 자로서 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사람들 믿음이 세워지면 다시 이제 방문할 생각이었는데, 그럼 가는 대신에 뭘 했느냐?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4절을 참고해 보면 4절을 살짝 비춰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했지요. 쓴 내용은 여러분 내나 뭐 재지적하는 거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얼굴 보고 이 상태에서 막 말하면 서로 감정이 격해지니까 고통만 주는 거, 받고 주는 격이 되지니까 이거를 여러분 진짜 눈물로 호소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뭐 필체도 뭐 야 이럴 거를 사랑하는 자야 이래가지고 막 눈물 가운데서 다시 재지적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걸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3절로 가봐. 바울은 2차 방문을 안 하는 대신에 뭘 했느냐?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다시 뭐 하라고? 다시 돌아. 그래서 부정과거가 쓰인 겁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눈물의 편지를 왜 썼느냐?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기쁘게 할 자잖아. 동력자니까 기쁘게 할 자로부터 오히려 뭘 얻을까 하며 근심 얻을까. 그래서 두 번째 방문 때는 관계가 좋아진 상태에서 가려고 눈물의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이해가 오시지요?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라. 이제 관계가 좋아져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기뻐한다면 이거는 고린도 교회의 바울의 기쁨만은 아니라 누구의 기쁨도 포함됐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기쁨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관계가 또 바로 세워지고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지면 고린도 교회도 기쁨 가운데 서겠지요. 그래서 내만 좋으려고 눈물의 편지를 쓰는 건 아니다. 너희가 관계가 좋아져야 나도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가 내 기쁨이 되겠지만은 너희도 나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른 믿음 가운데 세워지면 기쁨 가운데 설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가는 대신에 뭘 썼다는 겁니까? 눈물의 편지를. 눈물의 편지를 봐라 전달해 가지고 요거를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 편지를 통해서 일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막 주관하는 자리에서 조금 뒤로 앉았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오시지요? 참 바울은 뭐 어쨌든 대단한 사람이기는 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이게 마음에를 쓴 거 보니까 외부적인 걱정 눌림이 아니지요. 외부적으로 사역하다가 눌린 눌림이 아닙니다. 자기 내적인 눌림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 다 여기 눌림과 걱정이라고 썼지만 두 개 다 눌림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에 어마어마한 압박과 어마어마한 어떤 이 눌림이 바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나니 고린도 교회가 이 거짓 선생한테 속아서 복음을 던지고 바울을 던지는 걸 보면서 바울이 막 어마어마하게 내적 눌림이 있었습니다. 그 눌림 때문에 버리면 되는데 안 버리고
많은 눈물로 뭐를 썼다는 겁니까? 눈물의 편지를 써서 다시 돌아오라고 썼다는 겁니다.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야. 근심은 내가 고통을 주려고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의 편지지만 내용은 고린도전서에 제지적이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너희 죄를 지적하는 것은 너희로 고통을 주려고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다.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거를 딱 보면서, 교회가 썩어가는 걸 보면서 모른 척하고 그래도 빙글빙글 웃고 목회자가 아이고 뭐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이렇게 하는 게 사랑가? 아니지요. 저는 그 사랑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진짜 사랑이 없었으면, 야,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로리곤까지 개척한 교회만 해도 수백 수천 개다. 너가 교회 하나 뭐 없어도 눈도 하나 깜짝 안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눈물과 눌림 가운데서 눈물의 편지를 쓴 것은 내가 너희를 고통 주려고 쓰는 게 아니고 사랑이 있음을 뭐 하려고, 너희를 향해서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고 나타내려고 쓰는 것이다. 느껴봐.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이 근심하게 한 자는 바울 자기를 근심하게 한 자, 거짓 선생을 이야기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근심하게 한 게 아니다. 바울 이다이다, 거짓 선생이다,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된다, 어디서 뻔뻔하게 다시 나타나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또 미혹하려고 하노, 이것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았잖아요. 나를 고통 주려고 하는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를 근심케 했다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한번 찾아봐. 고린도전서 4장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이. 찾았나? 응? 응? 한번 읽어봐, 시작. 4장이면 1절이지. 내가 몇 절이면 몇 절이다 했겠지.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마땅히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뭐다? 내가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비밀이 복음이거든. 나 복음 맡은 자다. 너희도 그렇게 여겨라.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이거는 요구되어지는 것이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맡은 자에게 뭐 되어지는 거? 요구되어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면 하나님 뭘 요구하시면서 일을 맡겼겠습니까? 충성을 요구하셨겠지요. 충성은 뭐야? 상! 한 방에 우째대 푸는 게 충성이야? 아닙니다. 이거 따뜻하네요. 충성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간 충성 개념은요, 한 방에 우째 푸는 걸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군발이 충성이고요. 저는 이제 8사단 나왔으면 인사가 돌격이었습니다. 돌격을 돌격이라 안 하고 거의 폴탁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군대는 인사가 충성이잖아요. 충성. 그럼 약간 한 방에 죽어부는 게 충성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충성은 히브리어로 신실함입니다. 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거. 많은 거? 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거. 신실하게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내 그 일하고 있는 거. 반대가 뭐겠어? 획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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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가닥. 그런 거는 충성이 없는 기다. 맡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라? 획가닥이라? 충성이라. 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거.
느껴봐. 바울은 여러분,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뭐한 일이라?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바울은 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12사도가 아니니까 욕을 많이 들어mus을까 이가. 바울이 12사도가 이렇게 나왔을까 이가. 그러나 자기는 분명히 사도로 시험을 받았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나 어떤 누구에게 내가 평가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다. 매우 작은 일이다. 신경 안 쓴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노라.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절이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거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마트 일꾼으로서, 자기가 사도로서 자책할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진짜 이 뻔뻔한 놈 아니면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근데 행적을 조사해 보면 진짜 이런 말을 할 만한 인간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책할 어떤 것을 깨닫지를 못했다 했습니다. 그만큼 지가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내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야, 내가 열심히 해서 자책할 게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이것 가지고 어렵다 인정을 받고 상급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 뒤에 보면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시라? 주시라. 주님이 야, 너는 자책할 게 없다. 너는 야, 내가 책망할라 해도 책망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해줘야지. 내가 내보고 아이고 나는 목사로서 뭐 책망할 것이 없는 것 같아. 아이고 너무 대단한 것 같아. 한게 헛소리고 개소리다. 야, 느껴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치 마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생각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있고 칭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 일을 했는지 동기를 아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면, 주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충성했다면 충성해도 상급이 별로 없겠지요. 그럴까 아닌가 봐. 동기가 썩었으니까. 그런 숨은 동기까지도 보고 판단해 주실 이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일을 맡은 자로서 자기가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예를 들어서 이다이다, 거짓 사도다, 그런 데 대해서 신경 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걸 딱 염두에 두고 본문을 가보면 본문이 이해가 되집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본문으로 가라고.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이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바울은 거짓 사도다, 이다이다 그러고 계속 떠들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넘어졌고 이것 때문에 자기도 고통을 당한 거 아니야. 나를 고통케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고통케 한 게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를 고통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왜? 결국 고린도 교회가 속아서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의 복음을 대적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속이는 사람, 거짓 선생들은 나를 고통스럽게 한 게 아니다. 나는 사람의 평가 원래 신경 안 쓰는 사람이다. 오히려 너희를 어느 정도 고통스럽게 한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느 정도라 하면 좀 심한 표현을 쓰지 않고 어느 정도 너희를 고통스럽게 한 거다, 이렇게 어느 정도라는 표현을 약화시켜서 쓴 것은 뭐하지 않게 하게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것들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돌아왔을 때에 얘하고 고린도 교회하고 원수돼 보겠지요. 그럼 얘는 설 자리가 없겠지요. 그것까지 바울이 염두에 두고 그냥 어느 정도라 이렇게 표현해 줬다는 겁니다. 누가 원수를 향해서 저렇게 대우하겠노? 참 여러분, 쉽지 않아.
6절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러한 사람은 그 거짓 선생들, 바울을 근심케 하고 고린도 교회를 고통을 준 그 거짓 선생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게 마땅하다. 이제 이거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경상도 말로 싸다 하나? 예를 들어서 계속 술 처먹고 어떤 운전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야야 술을 묻으면 대리를 불러라. 제발 좀 술 먹고 좀 운전하지 마라. 이랬는데 어느 날 아가 박았어. 어디 박아가지고 거의 막 쩔뚝발이가 되고 왔어. 이래가 왜 그러냐니까 술 먹고 운전했다는 게 엄마가 싸다 이 자식아. 경상도 사람은 싸다 이거 잘 알거든. 디절부 마땅하다, 싸다. 야 니는 맞아도 싸다. 야 니는 고통,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봐봐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야 마땅하다가 뭐야? 뭐라고? 마이크는 어째서? 야, 저 방송실 저쪽 마이크 켜봐. 준비성이 이래 없노? 뭐라? 히카노스. 나는 알아요. 그냥 이 사람들 들으라고 지금. 저 사람 지금 사전 보고 읽는 거거든. 그래서 신뢰성을 가지라고. 뭐? 히카노스. 히카노스가 뭐야? 충분하다, 도달하다. 예, 히카노스는 인아프입니다.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거짓 선생들이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가 듣고 도리어 누구 편에 왔다는 거야? 바울 편으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바울 편으로 돌아와 가지고 보니까 누가 괘씸한 거야? 거짓 선생들이 괘씸한 거야. 아니 이 새끼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바울도 인간 쓰레기로 만들고 우리도 바울을 대적하게 만들어. 괘씸하겠지요. 괘씸한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치리했다. 벌 받는단 말이야. 치리했다는 말입니다. 공적으로는 뭐하고 치리하고 인간적으로는 얼굴도 안 봤다는 말입니다. 얘가 이제 거짓 선생입니다. 공적으로는 뭐 해버리고 치리해보고 인간적으로 보면 인사를 먼산 보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풀어야 될 긴데 계속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게 마땅한 게 아니라 이제 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개혁 성경에는 족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멍청한 누가 이걸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 번역되어 있는 거를 싸다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안타깝겠나 안 안타깝겠나?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자꾸 히카노스를 말해라는데 마이크는 안 되고 안타깝겠나 안 안타깝겠나? 안타깝습니다. 허파가 디비집니다. 그는 나 용서해라는데 어쩌겠습니까? 용서해야지. 절대 마땅하다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벌 받은 것이 이미 족하다,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제 얼굴 붉히지 말고 서로 풀으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사람도 돌이켰다는 게 전제됐겠지요. 물론 여러분 바울을 비방한 사람 전부가 돌이키지는 않았겠지만은 많은 사람이 돌이켰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봐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겉면에 이거 7일을 이야기하면서 개인적으로 겉면해보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 앞에서 겉면해보고 안 되면 교회 앞에서 겉면해보고 안 되면 뭐처럼 얘기를 했노? 이방인과 세리처럼 얘기해라. 충교시키란 말이거든. 그러면
이 사람이 안 돌이켰다면 바울도 이렇게 말할 수 없겠지요. 바울도 이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많은 거짓 선생들이 바울을 비방했지만은 그 중에 일부들은 뭐 했다는 겁니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바울한테 그렇게 누명을 씌워? 그러고 우리를 농락해? 이래가지고 계속 지리 가운데 머물러 두고 계속 상종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돌아올 때가 있나 없나?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바로 세움에 있는 거지. 아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교회의 징계의 목적은 세상하고 다릅니다. 교회의 징계의 목적은 이 사람들을 해결시켜서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바른 자리로 서게 하는 데 있는 거지 죽이려고 하는 데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엔가이하고 뭐 해라는 겁니까? 풀으라는 거. 풀으라. 듣게 봐.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8절을 같이 읽어봐.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여기에 보면 바울이 세 가지를 권하는 거야. 하나는 뭐하고? 용서하고. 두 번째 뭐하고? 위로를 나타내고. 세 번째 위로하고. 세 번째 뭐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따라해봐. 용서해라. 위로해라. 사랑을 나타내라. 예. 이게 거짓 선생을 향한 말이지만은 거짓 선생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원수였거든. 그럼 오늘 우리로 치면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이고? 원수를 향해서 하는 말이다. 여러분 어떤 놈이 떠오르는지 몰라도 야야 뒤에 가서 서서 들으라. 아니 이번에는 안 잤습니다. 이번에는 안 잤는데 안 자려고 막 용 쓰는 게 애가 씨에서 그런다. 저 뒤에 가서 서서 아까 한번 지적을 당해놓고 안 자려고 지금 이러고 있다. 오케이. 여러분 원수를 뭐 해라? 용서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위로하고 그 다음 뭐 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는 말은요 카리조마이. 용서해라 말이 카리스에서 왔습니다. 카리조마이가 어디서 왔다고? 카리스. 카리스는 뭐냐면 은혜, 호의. 우리가 은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할 때 은혜 있잖아요. 이 은혜가 카리스입니다. 이게 그냥 그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거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베풀어 주는데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베푸는 호의가 아니고 무조건적인 호의. 그럼 용서해라는 말은 무조건 용서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우리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야 네가 요 정도 해내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랬나?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용서해 주셨습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네도 네 원수 무조건 용서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해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위로해라는 겁니다. 아이고 거짓 선생님 징계 기간 동안 많이 힘드셨지에 사실은 나도 이렇게 했지만은 나도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마음이 거의 수능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부목사가 있었는데 마음이 어렵다는 거야. 나는 절대 그런 표현 안 쓰거든요. 마음이 어려워. 마음이 수능이냐. 야 마음이 왜 어렵냐. 무슨 마음이 수능가. 자꾸 마음이 어렵다 그래. 나도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잘해 보십시다. 짜요. 와이링. 이렇게 위로를 나타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봐라,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아까 근심이 고통이 돼 있잖아.
너무 많은 것들 계속해서 왕따 가운데 둔다면, 계속해서 치리한다면 교회가 너무 많은 고통 가운데 빠질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회 치리는 뭐 해주려고 치리하는 거야? 회복시키려고 치리하는 거야. 나는 옛날에 여러분 그 목회자 중에서, 외국 목회자 중에서 미국에서 여러분 완전히 슈퍼맨을 키우듯이 키우려고 했던 그 목회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 아나? 나도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릭 조이너나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진짜 키우려고 했던 20대 초반부터 키우려고 했던 어떤 젊은 목회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한국의 자기 비서 세크리터리가 비서하고 이제 이렇게 한국 비서입니다. 한국 비서하고 그 요즘으로 말하면 소위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진짜 막 역사가 일어날 때 그냥 소경 기도하면 소경이 눈가리를 떴습니다. 하도 막 셰리 안수를 해대고 애를 사역에 장을 열어줘서 벌써 20대 때에 소경 기도하면 소경이 눈을 떴었습니다. 이제 소경 눈뜨기가 이러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머거리가 듣는 거는 금방 들을 수 있습니다. 김머거리는 뭐 와우간 이런 거 다른 친구 아니면 금방 듣습니다. 한 30분만 기도하면 웬만하면 듣습니다. 근데 이제 소경은 눈뜨기가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신경에 비해서 시신경이 여러 수십 배로 복잡합니다. 고쳐야 될 영역도 많고. 그래서 이제 소경이 쉽게 눈뜨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오래 하시든지 뭐 어쩌다가 소 뒷발치기로 낳은 거 말고 정기적으로 낳는 게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소경을 기도해도 정기적으로 눈을 뜰 정도로 은사가 탁월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막 비방을 하고 정죄하는 놈은 많아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이제 릭 조이는지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 어른 목사가 딱 옆에서 찼습니다. 차고 앉았단 말이야. 야, 너 당분간 사역하지 말고 그냥 내 옆에서 찌그러져서 사역이나 배우고 좀 있어라. 그러다가 내가 이제 사역해라고 할 때에 사역을 시작해라. 이렇게 품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릭 조이너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양반 강의가 막 이렇게 히브리어를 가지고 무슨 이렇게 뭘 여는 강의했는데 나는 그런 식 강의도 싫어하지만 릭 조이너를 짜다칠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내 개인 취향이니까 나도 뭐 내 무슨 타입이 있을까이가. 근데 그 일로 인하여 이분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야, 대단하네. 왜냐하면 그 재진 사람들 막 정지할 수는 있지만은 그거를 품고 나중에 다시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거든. 진짜 앱이거든요. 그거.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 간다. 그러니까 뭐 해주고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오히려 니도 힘들었지. 나도 마음이 많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잘해보자.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뭘 나타내라? 사랑을. 이 사랑이 아가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파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사랑 아니야. 이런 사랑. 이런 게 뭔 사랑이요? 이거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다. 이씨 하루 종일도 하겠다.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뭐 해주는 사랑? 책임져주는 사랑. 책임져주는 사랑. 책임져주는 사람. 아까 그 사람을 아까 성관계했던 한국 비서하고 성관계했던 사람을 옆에서 차고 앉아서 다시 회복시킬 때까지 옆에서 책임져주는 것처럼 이렇게 그늘이 돼주는 것처럼. 릭 조이는 밑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함부로도 못하는 거야. 야, 내가 기도하고 내가 관리 중인데 네가 왜 그러냐. 그래서
보호막이 돼 주는 사람. 바울이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2차 피해자잖아요. 진짜 피해자가 있다면 누구야? 바울 자기가 1차 피해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은 고통을 당하고 배신감 느끼고, 근데 오히려 바울이 마땅하다가 아니고, 이런 사람 벌 받는 게 마땅하다가 아니고, 이 정도 받았으면 족하다. 용서하고 뭐 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을 나타내줘라. 그죠? 나는 저 사람 저러는 사람을 잘 존경 안 하거든요. 아니, 저는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만은 존경한다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잘 쓰지 않는 게 아니고 거의 한 사람한테 쓰기는 써봤습니다. 그 사람한테 말고는 진짜 존경한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일부러라도 그런 거 막 남발하는 거 싫어합니다. 사람은 뭐 사랑하겠다는 의미도 있고 또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존경한다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 근데 저분은 진짜 성경을 뵙지도 않았는데 성경만 봤는데도 존경스럽긴 합니다. 엄청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9절 한번 넘겨봐. 너희가 범사에 뭐 하는지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이 증거가 뭐야? 도키메. 도키메. 도키메? 네. 도끼라고? 그럼 도키메가 도키마조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도키마조는 뜻이 뭐야? 시험. 시험입니다. 도키마조는 뭘 시험하는 거, 테스트 해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아닙니다. 그 증거를 알고자가 아니고,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내가 뭐 해보겠다? 달아보겠다는 겁니다. 시험해보겠다. 시험해보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는 말은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해라, 이 말에 너희가 진짜 순종하는지를 달아보겠다는. 지금은 돌이켰잖아요. 바울에게로 돌이켰다면 너희가 나를 다시 사도로 생각했다는 말이잖아. 내가 진짜 너희가 나를 사도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돌이켰는지 사도로 생각하는지 요것 가지고 달아보겠다는 말이야. 그 사람 용서해봐라. 그럼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 사람 진짜 돌이켰구나 이렇게 생각할게. 더 느껴봐. 10절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아까 이 거짓 선생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무슨 일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든지 무슨 일을 했더라도, 니한테 무슨 짓을 했더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든지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쏘가서 했거나 어쨌거나 바울 배척했잖아요. 배신했잖아요. 문전박대했잖아요. 가! 네가 그 사람 용서하면 나도 네 용서해 줄게. 이 말을 역으로 하면, 네가 그 사람들 용서 안 하면 나도 너희들 용서 못 하겠다. 야. 이거 악한 거가?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네한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네한테 용서하고, 네가 네한테 죄 지은 놈 용서 안 하면 그래? 그럼 나도 용서를 한번 거다 볼게. 누가 더 손낸지 한번 보자. 여러분, 아까 내가 미워하는 놈 생각해라 했지요. 용서해라 했지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하나님도 이렇게 말한다. 그래?
네가 그 사람 용서하면 나도 네 용서하고, 네가 그 사람 용서 안 하면 나도 네 용서 안 할게. 누가 더 손낼 것 같아요? 어? 여러분이 맨날 이우는 주기도문이다. 이게 우리가 맨날 외우는 주기도문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 해라. 네가 네한테 죄 지은 놈 사해 준 것 같이 네 죄 사해 달라 해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 14절에 보면 이래 돼 있다. 네가 네한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네를 용서하고, 네가 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치 아니하리라고 보충 설명을, 다른 거는 보충 설명을 안 쓰는데 용서 부분에 있었으만 보충 설명을 써놨다. 바울도 그걸 그대로 배웠다. 그래서 네가 네 원수 용서하면 나도 너 용서해 줄게. 그 다음 봐라이, 중간에 봐라이.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이게 완료형으로 돼 있다. 완료형은 여러분 야야 저는 이제 자지는 안 했지만 졸기를 시작하는 시점이었다. 맞지? 막 졸락했지? 이게 내가 원고가 없으니까 이런 게 잘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저 부산생명수 교회는 예배당이 크잖아. 여기는 뭐 조목만 하잖아. 그래서 딱 한눈에 들어온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을 보면 안타까운 거지.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용서한 일이 있었겠나 없었겠나?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고린도 교회하고 관계 맺은 지가 6년째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쓸 때가 만 5년, 고린도 후서를 쓸 때가 약 1년 지났기 때문에 만 6년째입니다. 얼마나 많은 용서를 했겠노? 어이? 봐라, 내가 만약에 너희를 용서했다면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했다는 말은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했다. 이래 보시면 된다. 내가 이때까지 너가 용서해 준 적 있지? 이러면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은 것 같은데, 그거 다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에게 본이 되라고 했다. 너희가 다른 사람 용서해 주라고 내가 너가 용서해 준 거다. 용서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조금 더 가볼까? 뒷절 11절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는 왜 용서를 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느냐? 이는 우리로 누구에게? 사단에게 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단은요, 그 사람이 내한테 한 짓을 거기만 집중해서 주목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만 집중해서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 그 사람이 네한테 한 것도 생각 안 나나? 벌써 까쳐못나? 그 사람 네한테 이런 말 했지? 계속 사단이 생각이 와가 하는 소리다. 그 사람 그때 저래 말했지? 그 사람 그때 이런 짓 했지? 그거 잘 들어라. 그거 인간 아이다. 그게 인간이가? 그거 절대 인간 아이다.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사단은 이래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잖아? 그 순간에 사단에게 쏘은 거다. 그래, 그 새끼 인간 아니지?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그러면 쏘은 거다. 왜 쏘은 거냐? 그
그 결단이 틈이 되진다. 뭐가 되진다고? 틈이 돼. 문이 열린다. 틈이 되진다. 그럼 그 틈 사이로 뭐가 들어오느냐? 미움의 영, 분리의 영, 이런 것들이 기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고? 미움의 영, 분리의 영, 이런 것들이 그래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한 그 결심이 틈이 돼가지고 그 사이로 미움의 영이, 분리의 영이 삐집고 들어온다. 들어와가 여러분 축복송 부르는 줄 아십니까?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송 부르는 줄 아나? 거기 들어와서는 봐라해, 질병 일으키고 계속해서 분리를 놓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면 미움의 영한테 밥을 미는 거하고 영장제를 미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포켓몬스 지나가듯이 내 속에서 미움의 영이 이쁘장하진 않지. 귀신이 무슨 이쁘장하겠노? 그냥 이쁘장한 게 들어와가지고 포켓몬스 알지? 할매 아나? 헐크. 그래, 우리 세대는 헐크가 더 맞겠다. 이 젊은 세대한테는 포켓몬스 지나듯이 계속, 그래서 내 안에서 점점 강해진다. 어른 세대는 헐크처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움의 영이 들어오면 미워할 때마다 얘한테 영양제를 미는 거하고 똑같다. 분리의 영이 들어오면 얘한테 우리가 관계가 깨트릴수록 얘한테 영양제를 먹이는 거하고 똑같다. 나중에는 여러분 분리가 습관이 된다. 그래서 이혼하고 자식하고도 관계가 끊어지고, 무슨 말? 자식하고도 끊어진다니까. 분리가 끊어. 그 다음에 이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질병 준다. 여러분 들어와가 축복하는 줄 아나? 이것들이 와서 질병 준다. 그래서 나는 축사를 많이 했잖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만약에 진짜 미워하는 놈, 대가리 센 놈만 용서하면 여러분 병의 절반은 나을 겁니다. 병원 안 가도. 믿기 싫으면 치 아프라. 축사를 예를 들어 미움의 영이 암을 일으켰다. 축사를 해도 안 나가. 자기가 미움을 안 푸는데 이게 나갈 것 같나? 자기가 붙잡고 있는데. 세 번째, 질병 주고 관계를 깨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을 틀어막는다. 뭐를 틀어막는다고? 하나님의 복을 틀어막는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기도문하고 똑같은 게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데 우리가 용서를 못 받는다. 내가 용서를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용서를 해? 하나님이 네가 용서할 때에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고 자기가 말씀하신 분이 자기가 이 원리를 깰 거겠나? 하나님은 스스로 안 깬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요, 욥기 42편 한번 찾아보지. 10절. 욥기 42편 10절. 한번 읽어봐.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사단이 욥을 정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한테 네 마음대로 해봐라 했잖아. 그것 때문에 욥이 뭐 새끼 죽고 재산 다 뺏기고 나가리 되고 마누라 집에 친정에 도망가 보고 집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욕창이 걸려가지고 기아장으로 몸을 끓고 있었지요. 그때 여러분 엘리바스, 소발, 빌닷 지 친구가 왔습니다. 친구가 와가 야! 쟤 때문이다. 해결해라 새끼야. 욥이 이렇게 말씀해. 너 죄 안 짓다. 죄를 안 짓다는 말이에요. 이런 짓을 당할 정도의 죄를 안 짓다는 말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소시적에 지은 죄 때문에 지금 터지는 것 같다. 나 소시적에도 이래 안 살았다. 그러면 네 새끼가 잘못했는 것 같다. 내 새끼 단속 잘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놈아, 쟤 때문에 그랬다는데 왜 아이라고 니 혼자 찌랄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언성이 높아졌다. 나중에 욥이 억울해서 친구를 지적하여 뭐 이렇게 억울게 만드는 것들은 그 새끼는 눈가리가 어디 꼴짜기에 까마귀한테 쪼일지어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막 서로 이제 저주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막판에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 욥도 책망했습니다. 이 교만한 놈아, 네가 뭐를 그렇게 안다고 깝치냐. 그러면서 욥이 좀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흥분했나 봅니다 이라고 이제 진정했을 때에 새 친구를 디귿을 하셨다. 이 새끼야, 너는 욥보다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왜 니보다 100배로 잘 살고 있는 욥한테 지랄리냐. 그러면서 욥한테,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번제와 제물을 가지고 욥한테 가서 너희 죄를 용서받도록 대신 제사를 욥한테 드리달라 해라. 욥이 제사장이다. 너그 셋 놈 중에서는, 내 놈 중에서는 욥이 제사장이다. 욥이 너희를 위해서 제사 드려주면 너희가 사함을 받고, 욥이 제사 안 드려주면 너희는 사함 못 받는다. 이렇게 된 거야. 칼자루가 누구한테 온 거야? 왜? 방금까지는 막 칼자루를 이 셋 놈이 쥐고 흔들었는데 칼자루가 욥한테 왔다. 뭐가지 길게 빼라 이 새끼야. 칼자루 욥한테 왔다. 근데 그때 10절 말이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해서 빌매. 어떤 일이 생겼느냐 봐라. 이 말은 용서해 줬단 말이잖아. 이 말은 욥이 용서해 줬단 말이다. 그리고 복을 빌었단 말이다. 욥이 벗들을 위해서 빌매. 여호와께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욥이 옳았다고 평가는 받았지만은 하나님 회복은 안 시켜줬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회복을 안 시켜줬다. 여전히 걸배였고, 여전히 기아장으로 몸을 끌고 있었고, 여전히 뭐 자식 다 죽었다. 언제 욥이 회복됐느냐? 욥이 그 원수 같은 놈들을 향해서 말 때에, 복을 빌 때에, 용서하고 기도해 줄 때에 욥을 돌이키사 질병이 낫기 시작하고, 자식들을 낳았는데 2배로, 여자들은 2배로 아름다운 애들이 낳았다. 남자는 2배로 능력자들이 낳았다. 그리고 소유는 정확하게 2배가 됐다. 여러분 1장에서 욥이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그거 가지고 막판에 저거하고 비교해봐라. 딱 비교해봐라. 정확하게 2배로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에 사단은 내 원수가 내한테 한 짓만 보게 만든다. 하나님을 못 보게 한다. 걔가 니한테 어쨌는데? 대가리 속에서 하는 말이다 지금. 내가 지금 지시다. 이거 대가리 속에서 하는 말이다. 걔가 니한테 어쨌는데? 이랬지, 저랬지, 이랬지. 니 딸한테 이랬지. 인간 아이다.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안 본다. 그거 보고 아멘 개뿐다. 그래서 절대 용서 못하지 이렇게 보면 거기 틈이 돼가 귀신 들어와 가지고 질병 주고 다른 사람하고도 계속 분리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 복을 틀어막아 버린다. 하나. 그러니까 뭐 한 거냐? 그 계계에 속은 기다 하나. 자, 이번에 이제 그 플레임으로 불러야 돼. 인모콥. 인모콥이 뭐 다 말인 건데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약간 간사들이나 총무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하고 이런 분들하고 그 신의 산을 올라간 적이 있었다. 신의 산에 엘리야 동굴이라고 그 바울도 거기서 3년 머물렀고 엘리야 거기를 이제 올라간
그 내가 가자 했거든. 그 나는 막 다리 운동을 안 해놓으니까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제일 늦게 기어 올라갔다. 아이고 안 올라갈라 했는데 내가 올라가자 캔 말이 있어가지고 겨우 올라가 꼴찌로 올라가가지고 거기 딱 앉아 있는데 거기 그 선교사가 뭐 말씀 한마디 해달라 해서 그래서 이제 따라 올라가기 전에 동굴에 올라가거든 말씀 한마디 해달라 해서 생각한 말이 있었는데 문디 올라갔는데 하나님 엄한 소리를 하는 거 있지. 그 뭘 하시냐면 그때 엘리야 동굴이 꼭대기쯤에 있거든요. 그래서 밑이 환하게 보입니다. 그 밑에 이제 이스라엘이 거기서 금송아지 생긴 거야. 신의 선이니까. 나는 봐라, 여기서 금송아지 생긴 이스라엘도 품으시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면 그 근방의 열방도 품으시는 거지요. 나는 이스라엘도 품는 금송아지 생겨서 자기 배신한 이스라엘도 사랑으로 품고 저 이스라엘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서 열방도 사랑으로 품는 여호와다.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지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뭐 지도자가 뭐 얼마나 잘못했는지 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상처를 끼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원망도 되고 자아가 저럴 줄은 몰랐다고 미움도 있을 끼고 뭐 그다음에 뭐 하여튼 내가 구체적으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받은 상처들이 나름 있을 거 아니야. 그 상처 받은 사람들 진짜 이렇게 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가지라 하신다.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하나님 주셨거든요. 지혜와 넓은 마음. 근데 나는 옛날에 성경을 30독 읽을 때까지 넓은 마음이 눈에 안 보였습니다. 눈이 가려진 거지. 30번을 읽었는데 30몇 번째 읽을 때 넓은 마음이 보였습니다. 야, 여기에 넓은 마음이 있었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다른 사람도 잘 모르더래. 그때 신학생들한테 야, 여기 넓은 마음이 있었어? 나는 지혜만 눈에 보였지 그것만 구했지 넓은 마음 비지도 않았거든요. 어느 날 이게 보이는 거야.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여기도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또 선교단체를 세워도 분열의 영이 역사하지 못한다 해라. 나도 니네들한테 복을 줄 수 있다 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눈 감아보지. 자쁘지 말고 눈 감아보지. 다시 떠오르는 놈 있지.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 해봐라 지금 3개. 조디로만 막 하지 말고 진짜로 해보라고. 눈 떠보소. 여러분 이거 한번 봐보래. 나는 계몽 밑에서 자라서 이런 거 잘 아는데요. 진짜 장화홍련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잘 압니다. 용서하겠다 해가지고는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얼굴 딱 보잖아요. 식혜입니다. 식혜. 이게 내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내 마음이 어떠냐면 깔아앉아 있는 식혜. 내 마음은 호수요. 모든 밥알이 다 밑에 깔아앉아 있어. 그래서 그때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교회 가면 찔리니까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집에 와서 얼굴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누가 젓가락 가지고 식혜를 휘젓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여태까지 받은 상처들이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전혀 널 내가 어떻게 용서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용서하겠다 하는 놈은 절대 용서 못한다. 더 써야 된다. 뭐 해라고? 에이? 더 써야 된다. 에이? 더 써야 된다. 그래서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축복하니까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오늘 성경 말대로 하면 용서하고 위로해주고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베푸는 데까지 가야 겨우 용서가 된다. 겨우 용서가 된다. 따라해봐. 더 써라. 더 써라. 더 써라. 예. 더 쓰셔야 된다. 이래까지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들은 막 네 알아서 살아보라 그냥. 따라 더 써라. 예. 아 진짜 더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 용서가 됩니다. 용서는 진짜 어려워.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용서가 됩니다. 내가 그냥 저 뒤로만 용서해보지 마. 아, 못한다. 택도 없는 소리 그만해라 해라. 내가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산다 그래요. 내가 산다. 나는 누구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다. 니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다. 12절부터는 바울이 이제 자기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야 내가 사도다 이거 방탄유리다 이렇게 이야기할까. 내가 사도다 이렇게 얘기해. 바울은 안 그런다. 자기가 한 업적을 주르륵 얻는다. 그래서 듣는 자들이 아 저분 사도구나 이렇게 판단하도록 만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여러분도 말로 내가 뭐다 하지 마십시오. 그거 1도 영향력 없습니다. 삶으로 보이십시오. 1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언제 시점이 언제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나와 가지고 고린도로 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고린도로 갔다가 원래 계획이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한 번 더 틀어잡고 고린도 교회가 돈이 많으니까 보내주는 걸로 예루살렘 갈라 했거든요. 근데 한 번 갔다가 상처만 받고 다시 에베소로 갔습니다. 원래 성기도 에베소로 가가 거기서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눈물의 편지를 써가 누구한테 전달했냐면 디도한테 야 네가 좀 갖다 주라고 전달자로 디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화기가 있어가지고 야 네 오는 중가? 아닙니다. 아직 출발도 안 해서 빨리 온나 새끼야 이렇게 할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디모데하고 이야기가 되냐면 야 그 소식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가 변했든 안 변했든 어디서 만나자? 드로아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드로아에서 만나자. 만약 드로아에서 며칠까지 서로가 못 만나면 두 번째 장소는 그 다음 달이면 장소가 이번 달까지면 드로아에서 만나는 게 이번 달까지면 다음 달까지 이번 달에 못 만나면 그 다음 달에는 어디서 만나자? 마게도냐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야 지도 보여줘봐. 지도. 아 이게 없지. 진짜 야 전사님이 하든지 누구 시원이 가든지 저 좀 되는 거를 좀 갖다 놔봐라. 에? 이렇게 켜보고 되는 거를 갖다 놔봐라. 이 어디 갔어? 아 그래. 바바레이. 이 기럭지라도 길었으면 이때 요 에베소 있지 에베소 이따 캐라. 저 에베소 있고 드로아 저 위에 있지 무시아 저쪽에 저 트로이 목마 있는 데가 드로아다. 드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간다 저리로 하면 요 배 타고 왜냐하면 저 사무드락에 뭐 이런 데 있지요. 요런 데는 그 유럽 폴리폴리스 해협인가 뭐 포트폴리스 해협인가 해협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거의 강 같은 해협이 있습니다. 그걸 두고 한쪽은 아시아고 한쪽은 유럽입니다. 그 유럽으로 북유럽으로 건너가기가 딱 좋아. 됐나? 여기서 드로아에서 북유럽으로 건너가면 어디가 나오냐? 마게도냐가 나와. 만약에 드로아에서 못 만나면 2차로는 마게도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
디도를 눈물의 편지를 전달자로 세우면서 요걸 배경으로 깔고 요 구절을 봐야 이게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아니면 뭐 도대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자체를 몰라. 이해가 오셨지? 배경은 이야기했다. 그러고 구절 떼어봐. 저거 치우고 돼지도 치우고 저 구절 떼어봐. 구절. 여보시오. 성질도 급하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에 이름에 바울이 그러면 자 1차 전도 고린도 2번 가기로 했는데 한 번은 갔지? 한 번은 갔다가 문전박대 당했지? 그래가 막 고통 가운데 어디 왔어? 에베소에 왔지? 눈물의 편지 썼지? 디도한테 전달자로 주라 했지?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지? 그래서 드로아로 간다. 에베소 이제 사역 접고 됐나? 에베소 사역 접고 드로아로 가는데 드로아로 간 1차 목적은 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2차 목적은 뭐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에 전달하고 고린도의 반응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뭐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디도한테 뭐 하기로? 듣고 싶어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이게 1차 목적입니다. 주 안에서 뭐가 열렸어대? 문이 열렸다는 말은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 드로아에서 많은 병자들이 일어나고 많은 죽은 자가 뭐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기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이 죽어 뭐야? 그리고 개떼같이 모여서 바울의 복음을 들으려고 했어. 그럼 평소 같으면 다 바울의 어떤 뭐야 이거 삶을 볼 때에 바울이 막 좋아가지고 깨춤을 춰야 되는데 깨춤을 안 춰. 깨춤을 안 춰. 왜 깨춤을 안 추느냐? 뒷게봐.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문이 열렸다는 말,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말이다. 뒷게봐. 여보시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왜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도 바울이 기쁨을 누리지 못했느냐? 디도가 안 와. 전도하다가 디도가 오는 방향 한번 쳐다보고 전도하다가 디도가 오는 방향 한번 쳐다보고 근데 이 자식이 안 와. 여러분 일이 순조롭게 해결됐으면 빨리 올 가능성이 많아? 늦게 올 가능성이 많아? 빨리 올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여기서 만나기로 한 시간들이 있는데 이 시간이 이빠이 찰 때까지 디도가 안 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걱정해. 바울이 깨춤을 춰야 되는데 지금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기뻐하지를 못한다. 디도가 안 와. 고린도가 눈물의 편지는 받았나? 이 새끼 가다가 강도 만나가 많이 죽었구나. 고린도가 눈물의 편지를 보기는 봤나? 봤으면 회복은 됐나?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오노? 얘도 나처럼 문전박대 당했나? 마음이 아프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평안이 없어. 깨춤 춰. 전도의 문이 열렸으니까 깨춤을 춰야 될 바울이 오히려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작별하는 거야. 이 전도 대상자 다 놔두고 놔두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갔다. 왜? 2차 접선지가 어디니까? 마게도냐니까. 마게도냐는 고린도에서 좀 더 가깝거든. 그래서 여기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고린도로 갔어. 뒷게 봐. 마게도냐로 갔어. 그게 끝이야. 그러고 요 14절부터는 딴 이야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어렵다는 게다. 그럼 어째 됐겠어? 어림짐작 추측을 해봐. 잘 됐다고? 잘 됐다고 이러면 잘못됐나? 이런 생각한다. 잘 됐습니다. 7장 봐봐. 7장. 고린도 후서 7장 5절. 이 뒤에 또 연결을 해놨는 기라. 그 사이는 사도권 변명이 끝 닫아.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뭐하지 못하고 편치 못하고, 마게도냐에 갔는데도 이 인간이 안 와. 마음이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전도하다가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이거 왜 안 오지?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향한 열심이 있음을 보고 있다. 디도가 왔어. 디도야 왔냐? 우회됐냐? 눈물의 편지 전달했냐? 했습니다. 뭐라 카대? 처음에는 뭐 싱숭생숭 있더니 그 마음을 알았는지 어쨌는지 제가 자꾸 설명을 하니까 야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생 치리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모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너무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한 거야. 그러니까 아가 살 것 같은 거야. 이게 사도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하겠냐는 거야. 사도가 아니면 나쁘지 그냥. 두 번째, 자기가 사도라는 증거. 그가 아니 본문으로 가야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야, 이기게 하시고가 뭐야? 드리암 뷰오. 뭐라? 드리암 뷰오. 발음도 더럽지. 여러분, 드리앙이 아니고 약간 뜨 발음이 나요. 드리앙비오. 드리앙비오는 뭐냐면 뜻이 뭐야? 승리의 행진에 인도하다, 개선 행진으로 인도하다. 승리의 행진으로 인도하다, 개선 행진으로 인도하다. 봐라, 드리앙비오는 이런 말이다. 이기게 하시고, 저 완전 번역이 개파이고요. 개선 행렬에 끼워 넣어주는 거. 공동 번역에 보면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게 제대로 된 번역이다. 개선 행렬에 우리를 뭐 해주는 거? 경상도 말로 낀가 주는 거. 여러분 글래디에이터 뭐 이런 거 알지? 거기 보면 마크 뭐야? 그 1부 때 그 주인공 이름이 뭐야? 마크 텄슨은 그 유명한 외국 사역자고. 막시무스 지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칼 했습니다. 막시무스. 여러분, 막시무스가 그 글래디에이터의 어떤 그 일부 때 로마의 영웅이잖아요. 전쟁하면 가는 데마다 승리로 이끌었던. 그러면 로마로 딱 들어가면, 여러분, 로마 들어가는 시내로 들어가는 입구에 그 영화에도 나옵니다. 2부 영화에도 나오는데 로마로 딱 들어가는 입구에 개선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개선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원형 경기장이 있고 그 원형 경기장 바로 옆대기에 그 개선문이 딱 지금도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막시무스 같은 놈을 만난 사람은 그 밑에 이제 군바리들도 그 개선 행렬에 낑기는 거야. 그럼 앞에 장군이 딱 해가지고 뭐 자기가 사로잡은 인간들 모가지 들고 이래가 말 타고 빡 가면 그 뒤에 이제 같이 싸웠던 군인들이 어깨에 뽕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여러분, 이게 개선 행렬에 참여시켜 주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이래놨다. 돌겠다. 그러니까 의미 전달이 지 마음대로 된 거야. 이기게 하신 게 아니야. 개선 행렬에 끼워 주신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막시무스가 영웅이 아니야. 우리의 장군은 누구야? 우리 대장 대신 구주 예수. 나 됐다. 나도. 그래서 우리 구주 대신 예수가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정사와 권세는 사단 이름입니다. 사단들의 쫄따구들을 무장해제시켜서 밝히 드러내시고, 얘가 졌다는 것을 이제 개선행렬 할 때에
개선행렬할 때 봐봐라. 적장을 이란다. 이런데 묶어가지고 지 말 꼬랑대기 같은데 묶어가 질질질 끌려오게 한다. 쇠 달아가지고 발에 족쇄 이런 거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질질 끌려오게 한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러면 예수가 정사와 권세, 사단의 권세를 벗어버려 무장해제시키고 원수를 무장해 밝히 드러내시고 무장해제됐다는 걸 개선행렬에 참여하면 저절로 드러나잖아.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놨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보라 흰말이 있고 그 탄자가 있는데 손에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래 돼 있다. 이긴 거는 십자가에서 이기셨어. 이기려고 하는 거는 당신이 이기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 받아서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나서 가는 데마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싸움을 도와주기 때문에 예수의 개선행렬에 낑긴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게 바울이 사도로서 받은 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개선행렬에 끼워주시고, 여러분 개선행렬을 할 때마다 향수를 때리막 있는 대로 부어서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선행렬을 집 안에 있는 것들은 못 보잖아. 못 보지? 못 볼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것들한테는 뭐가 풍기도록? 냄새가 풍겼어.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우리 장군이 이기고 개선행렬 하나? 왜냐하면 개선행렬 때 이 향수를 뿌리니까 로마 인간은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밖으로 나가서 그 개선행렬을 지켜보도록.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항상 우리를 개선행렬에 끼워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그 냄새 맡고 개선행렬을 보도록. 예수가 이기셨구나. 그 밑에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사단의 권세를 복음으로 이기는구나. 이거를 알도록 자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아 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느껴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 이 세상 사람을 두 분류로 딱 나눠놨어. 여러분 리브가가 알을 베고 하나님께 배가 시끄러워서 기도를 했더니 네 속에 두 국민이 있구나, 두 민족이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이 세상은 두 국민밖에 없어. 구원받을 자와 멸망에 들어갈 자, 천국 갈 자와 지옥에 갈 자, 두 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뭐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자다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딴소리를 안 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야? 그리스도가 뭐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해주세요. 그리스도가 뭐야? 예,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내가 지금 얘를 기름 붓는다. 이 말은 사명자다 말이다. 얘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 뭐야? 얘는 사명자야. 그 사명은 따로 있겠죠. 뭐 구체적으로 사명이.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기름 부었다는 말은 예수가 사명자란 말인데, 예수는 딴 것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지 않았어. 오직 하나, 제 문제 해결. 뭔 해결? 제 문제 해결. 뭔 해결? 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제 문제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 지은 거를 안 읽고 1장 2장을 읽고 4장부터 읽으면 이게 어째 됐는데 대책이 없다. 1장 2장에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이래 놓고 갑자기 4장을 읽어보면 가인이 아벨 쳐 죽이고 하나님이 홍수로 멸해쁘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게 뭐 세상이 갑자기 왜 이래 됐노? 3장을 빼고 읽으면 답이 안 나온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제 문제다. 그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께 기름을 부었다. 예수가 어떻게 제 문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었다.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안 죽어도 되는 유일한 인간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내 죄를 대속해서 죽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 이루었다? 화평을 이루었다. 요 복음만 전했다는 거야. 그래, 야이 택도 없는 새끼야, 증거 있어? 그럴 때 믿기만 하면 받는 성령이 증거라는 거야. 그럼 성령이 있다는 증거 있어? 그러면 대가리 대보라는 거야. 아픈 데가 어디냐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치료하고, 성령 때문에, 내가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성령 때문이라고 밝히고, 내 이번에 어디 집회 같은 어디서 뭐 불의 사자가 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불의 사자 아니라고, 나는 물의 사자도 아니고 불의 사자도 아니라고, 그런 말 진짜 싫어한다고. 나는 그냥 밥 먹고 똥 사는 인간일 뿐이라고. 만약에 내게 치료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뭔 불의 사자고 물의 사자, 나는 물도 싫어하고 불도 싫어한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내가 받은 성령 때문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온 것은 제 문제가 해결돼서 거룩해졌다는 증거라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바울은 가는 데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나? 나는 가는 데마다 예수의 향기로 살았다. 나는 너가 돌아오라고 근심이 돼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복음을 제대로 못 전했다. 야, 나는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았다. 야, 내가 복음 전해서 창세전에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는 멸망으로 가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창세전에 예정받기로 간 사람은 그 구원으로 들어가는, 나는 향기다.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다. 내가 지나가면 멸망받을 자는 멸망으로 들어가고, 왜? 멸망받을 자인 줄 알게 되는 거야. 구원받을 자는 구원으로 들어간다. 나는 향기다. 듣게 봐. 16절.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멸망받을 자야. 사망에서 사망으로 나가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아까 앞에 나온 두 사람밖에 없다 했지. 구원받을 자다. 그 사람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니, 어느 피르물놈이 저거 회사 차려가지고 일할라 하지, 누가 이거 전하고 돌아다니겠노? 사도가 아니라면. 나는 사도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그 걱정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못 전했다. 나는 사도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개선행렬에 끼워주셨다.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냐. 혼잡케가 뭐야? 카펠리오. 진짜 번역이 급한 데 많습니다. 뭐? 카펠리오. 카펠리오가 뭐야?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남기고 팔다, 행상하다. 카펠리오는 여러분 잡상인 행상을 말합니다. 카펠리오가 뭐라고? 행상을 말하는, 행상. 그 시장에 앉아가지고 뭐 파는 거 있잖아요. 떨이 콩나물 떨이. 야, 연아야, 네가 서방 어떤 할매가 와가지고 뭐라 한다 했노? 가치가 처녀. 원래는 그게 무슨 소리였어? 어떤 할매가 집으로 빨리 뛰어오더라는 거야.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래, 왜 빨리 뛰어오냐니까 내가 아직도 젊어 보이나? 그래서 왜 밖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가치가 처녀, 가치가 민망스러워서 빨리 왔다는 거야. 그래서 헐떡거리고 뛰어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딸년이 따라가 보니까 갈치 장사가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할매가 되면 기대기가 안 들려놓으니까 뭐라고?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 이렇게 들었다는 거야. 아이고, 이 미친 할망구 마다 이렇게. 행상인은 무슨 말이냐면, 봐라, 행상인들이 예를 들어서 포도주 팔잖아. 그럼 원액에다가 물 이빨 들어부 가지고 속여서 비싸게 팔고, 그 다음에 기름이면 참기름에 물 3분의 1 부어 가지고 흔들어 가지고 순참기름이라고 팔고, 이런 것들이 속이는 거잖아. 원래는 행상이란 말이다. 요 말이. 우리는 수많은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처럼 돌아다니지만은 말씀을 그대로 안 전하고, 말씀을 그대로 안 전하고 그대로 전하려는 게 어렵거든.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골프도 쳐야 되고 신문 놀아야 되는데 자기도 짜야 되는데 이게 막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혼잡해 하는 거야. 행상인처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복음에 헬라철학을 썼고 그노시스주의, 복음에 행위구원을 썼고 자기의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거는 네가 구원의 주체자란 말이야. 그래서 복음에 자꾸 썩어 빠진 세상 철학과 썩어 빠진 인간의 의를 심는 거야. 복음과 함께. 그게 혼잡해 하는 거야. 우리는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전달한다. 내가 사도가 아니면 누가 사도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바울은 근데 사도라는 말을 안 해. 자기의 사도성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나는 니네 걱정 때문에 마게도니아에서 전도의 문이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었다. 디도가 오는 그 시간까지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잡다하게 섞지 않았다. 행상인처럼 하지 않았다. 내가 만약에 사도가 아니라면 내가 미친놈이지. 그래서 자기의 사도됨을 나는 사도다 이렇게 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는 거야. 내 삶이 내가 사도됨을 입증한다. 여러분 말로 여러분이 뭐다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아무것도 아니다. 낯증이다.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의 충성됨을 보이십시오. 나도 내 삶으로 내가 충성됨을 보일 테니까 여러분도 교회 마당만 삐대고 다니는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충성됨을 보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도 인정하는 좋은 사도들, 좋은 일꾼들이 심히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축사, 하나님 용축사, 나한테 진짜 몹쓸지 된 그 새끼, 그 인간, 절대로 용서 못할 것 같은 그 인간, 오늘 그 인간을 내 앞에 세웁니다. 내 인간적으로는 용서하기 싫지만 그거 사단에게 쏘은 걸 하시니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하기를 결단하고 축복하기를 결단하고 사랑하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나의 힘없음을 도와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이 말씀대로 용축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풀리고 내가 복을 받고 그러지 못하면 사단에게 쏘은 것인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로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삶으로 나를 주장해 보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를 놓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피해를 끼쳤던 그 사람, 하나님 나를 내가 꿈에라도 나타날까 두려운 그 사람 하나님 용서하게 하시고 그 사람 위로하며 축복하게 하시고 그 사람 사랑하여 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사단에게 쏘으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복받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사도됨을 말로 주장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충성됨으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셔서 주 앞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용축사 용서만 해서는 용서가 안 된다고 하신 주님이요, 더 쓰라고 하신 주님이요, 용서하고 나한테 피해준 그 사람, 세상이 말하는 그 새끼, 축복하는 데까지 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데까지 가게 해주셔서 겨우 용서를 풀어내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기도문이 풀어지고 이루어지도록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사도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집사다 외치는 자는 많지만은 삶이 없습니다.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으로 내가 목사임을, 내 삶으로 내가 사도임을 증명해내는 바울 같은 자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심은 자의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상과 사역 가운데 돌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용서하고 축복하며 사랑하며 삶으로 내가 제자됨을 보이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